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 자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를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신앙이 우리의 신앙일까? 우리는 많은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오해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신앙을 갖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을 자라나라는 말씀을 오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을 자라나는 것, 성화 과정.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여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라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떼는 나으리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법론과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로 이루어져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려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이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신앙을 갖다 오해를 해서 아직 나는 어린 신앙이다. 나는 믿음이 아직 약해서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를 이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봐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쉽지 않게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떤 것이냐. 우리 신앙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통일해서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내가 합당하기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판단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셔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이 바로 이름이 예수요. 골로새서에서 성경을 말씀해요.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 모든 것이 다 지어졌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지으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저 주 60년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대에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하찮게 여겼어요. 어떻게 여겼어요? 하나님보다 능력이 없는 하나님부터 발생된 존재로 이해를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그가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넘겼어요. 예수님을 섬겼어요. 참 무섭죠.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사람의 모양,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었다 해서 그를 비하시키고 그를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가 바로 창조주다. 창조주다. 근데 창조주께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사셨느냐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느니라.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하셔요.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속적인 삶이에요. 뭐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나를 본받으라.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야 됩니까? 다른 길로다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면 되죠.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 왜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어야만 됩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늘에서의 뜻이다. 그럼 나는 그 길 간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갔다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네 자신도 구원 못한 네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 라고 조롱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옆에서 옷을 빨개 벗기고 치부 하나 가리지 못하게 그 완전의 옷을 벗겨놓고 그의 두어다 새짓질하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참고 걸어가셔요. 단 한마디 신음도 내지 않으시고. 왜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울이라는 인생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나를 본받아라. 너희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바울이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까? 바울이 여러분들 초대교회 대부분은 우리가 잘 보는 예루살렘 교회, 로마 교회, 골로새 교회, 안디옥 교회 외에는 모두가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야. 바울이 개척했단 말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부터 터키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있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또한 저 유럽에 있는 교회들, 아가야 지역,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까지 모든 교회가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바울을 등을 돌려요. 모두가 바울을 배척을 해요. 바울을 이단이라고 말해요. 바울을 멸시하고 조롱해요. 나라면 어떨까? 나라면 어떨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있다면 나는 얼마나 분노할까요? 나는 얼마나 여러분들은 막 팔팔 뛸까요? 그럼 어떻겠냐고요? 근데 바울은요, 그런 그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지 않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나의 형제다. 사실 바울에게는 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신앙의 형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내 형제가 있어요. 내 아내가 있고요, 내 자식이 있고요, 내가 내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내 부모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너희가 내 자녀라. 여러분들 그러죠. 목사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목사님 진짜 그런 거 생각하나요? 저는 가시처럼 느껴지죠. 가짜로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의 목회복은 달라요. 목회를 하면 전혀 달라져요. 성도 하나하나가 내 자식이고, 내 형제고, 내 이웃이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자기 형제를 버리고 여러분들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자기 가족을 버리고 단 한 번도 다소해 가지 않아요. 그 인생 여정 끝날까지. 그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 다소를 하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죠. 저 밖에 주의 형제와 주의 모친이 왔나이다.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너희가 나의 모친이고 너희가 나의 형제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가족이니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 공동체라는 이 성성인데 얼마나 여러분 끈끈한 것이 말도 못해요. 어떻게 끈끈한 것이야 돼요. 그 바울은 여러분에게서 사랑을 베풀어요. 어떤 사랑을? 그리스도께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베풀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 안에서 나는 예수의 능력을 입어서 주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그건 신앙의 기초예요. 신앙의 최고지가 돼요. 신앙은 거듭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걸음이고 주님의 역사를 쓰는 역사의 시작점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인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성도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삶으로서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그 자라나는 것이 여기서 시작점이 있나 봐요. 시작점. 이 시작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내 여정에 마치는 그 순간에 내가 최고의 지에 올라갔을 때 여정이 마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드러난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일생 동안에.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내 여정 마치는 그날 나는 그 최고의 점 올라가고 내 삶에서 한번 나타났어요. 바울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솔로몬을 보세요. 그들의 삶은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 그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그래요. 여기저기서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디모데를 왜 보내려고 그래요? 디모데를 왜 어디에 보내려고 그래요? 디모데를 보낼 이유가 있죠. 나는 디모데에게 뭐하라? 가르침을 받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왜? 세상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왜 꼭 디모데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 2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해요. 누구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일만 스승들. 많은 목회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1만 스승이 있으되 그들은 아비들의 마음이 없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산 것이 내가 산 거다. 내 안에 그렇게만 살아있으니까. 오늘 나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만 누구만 있다는 거, 그리스도만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된 바 되었다가 예수의 부활과 관련해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새 생명으로 거듭난 내 안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인생, 이제 우리는 주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후반부에서 그 말씀을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주 안에서 여러분들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는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내게 계속적으로 다 오게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죽음에서 여러분 이기셨죠. 죽음에서 살아나셨죠.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들 그 사망 권세라는 거예요. 사탄의 모든 능력으로부터 주님은 이기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제압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계시록을 보니 계시록 12장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옛뱀구 사탄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무정에게 들어갔고.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힘입었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다 이겨놓으시고. 그러면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세상의 임금이에요. 세상의 임금을 이겨놓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오늘 나는 내 삶 속에 있는 이 작은 문제 하나를 갖고 두려워한다면 어떨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들아 우리가 모든 성경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기 있으라. 주 안에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과거에 알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리가 권투선수 맞죠? 권투선수 있었어요. 근데 권투가 이분이요 장성기에 그분을 따라가서 한도 없었어요. 그죠? 권투를 얼마나 다른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갖다가 엄청나 오랫동안 그분이 있었어요. 근데 자 봅시다. 그분이 여러분들 한참 전성기 때라고 생각합시다. 그분이 미국에서 방어전을 하고 또 하고 하는데도 그분이 한 번도 안 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매니저라든가 주요 관계자들이 이번에 누구하고 싸우는데 보잘것없는 하고 싸우는데 질까 염려한다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걱정한다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하죠? 그런 사람 보고 우리 세상에 뭐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바보. 큰 소리 시작. 바보. 나는 바보다. 큰 소리 다 같이 합시다. 나는 바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토록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제압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세상의 임금을 이겨놓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는 내 대리자로서 세상의 역사를 만드는 인생이 되어라. 그런데 나는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능력이 내게 불고 없는 것 같아갖고 내게 오늘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싸움하는 거 하나 그것 때문에 어린아이하고 알리하고 싸우는데 알리가 질게 두려워하는 모습. 초등학생하고 알리하고 권투 시합을 하는데 알리가 지려고 진다고 염려하는 뭐 지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어쩌지? 그 모습이 되게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정적인 신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누굴 보낸다?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디모데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디모데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배워지느냐?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이것들을 가르치라. 누가요?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가르쳐라. 앞부분은 안 읽었습니다. 설명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친 일에 뭐하라? 전념하라. 우리 이렇게 말하죠. 목회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가르치고 그 일에 너는 전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여러분들 기도를 쉬지 않거든요. 그러나 가르치는 일에 더 전념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것을 가르쳐라. 읽는 것이 뭐예요? 성경을 읽다라는 단어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때 쓰여지는 단어냐면요.
우리가 이제 오전에 일을 하고 저녁에 시작합니다. 오전에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파발마가 막 왕궁으로 막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파발마가 들어오는 것도 왕궁 안에 말을 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대웅전 앞에 와 말을 내렸어요. 내려와서 막 깃발이 꺾여 있잖아요. 그죠? 등에다가 깃발 뽑고 모는 겁니다. 이게 급한 급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와갖고 전하! 큰일 났나이다. 일본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수해가 나서 지금 많은 백성들의 비롯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급보예요, 급보. 급보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읽으라는 거야, 디모데에게. 착각을 하지 마세요. 디모데에게 읽으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읽으라는 거예요. 누가 읽어야 돼요? 목회자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권해래요. 이 권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상담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다. 아주 연약한 사람 또는 시험에 빠진 사람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통해서 뭐 하죠? 성도들에게 시험을 빠진 성도라든가 지금 어떤 환경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려주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려줘서 그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신약성경에서 주로 쓰여진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체계적으로 성경을 강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의가 여러분들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들었다 안 들었다 하면 맥이 없어져갖고 힘들어져요. 근데 제목 설교나 주제별 설교를 어떠냐면요. 목회자가 하고 싶은 마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어 공부밖에 안 돼요. 단어 공부. 하나의 다 주제. 그 하나를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그렇게 설교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설교학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것 뿐이고요. 신학교에서요. 성경은 뭐냐면요. 성경 전체를 가르치래요.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성경을 강의하래요. 그럼 어떤 내용을 강의해야 돼요? 어떤 것을 갖다 우리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앞에 11절에 보죠. 내가 이것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이 가르치라는 단어, 너 이것을 가르치는 이것이라는 단어가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 타우타라는 단어인데 지시하는 거예요. 요것을 전하라는 요것을. 아주 지시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주 요거 하나만 전하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해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너는 전하라. 가르치라는 전하라고 있어요. 앞부분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울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가르쳤던 내용이 어떤 가르침이었을까요? 바울은 여러분들 일생 동안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난 아무것도 전한 적이 없네요.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네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부터 해서 사도들의 모든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빌립 집사까지 그리고 바울의 설교가 다 나와요. 근데 모든 설교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한 편의 설교를 했어요. 요에서로 시작했던 간에 창세기 아브라함으로 시작됐던 간에 여러분들 가나안 땅의 광야로부터 시작됐던 간에 어느 자리든 간에 시작되어서 모든 것이 뭐로 들어가냐면 다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힌 그것으로 들어가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전했어요.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 아무리 연구해가지고 그래. 우리 사도행전 우리가 강의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는 나는 십자가의 도 이후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 그냥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또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2장 1절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갈 적에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 내가 너희를 현혹시키지 않았다. 내가 너희 사기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상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현혹시켜갖고 너희들에게 뭔가를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은 바울을 말하고 있잖아요. 너에게 일반 스님이 그들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너희를 살지만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만 일하고 있지 않니? 그럼 내가 뭐 했다는 거야? 나는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 너희를 권하지 아니하고 뭐만 전했다는 거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도 않고 알기를 원치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근데 보세요. 놀라운 게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그거밖에 몰랐나요? 여러분들 모든 교회가 여러분 바울을 여러분 그것만 전하니까 뭐라고 하죠? 바울을 여러분 자기 자신 한 번도 자랑한 적도 없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나는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거나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내 모습을 봐라. 나는 몸에 질병 갖고 있지 않니? 안질로 말면서 오늘날은 백내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어떡하죠? 눈이 흐리흐리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어떡하죠? 대피를 쓰죠. 거기다 간지를 갖고 있어요. 설교하다 말고 더 딱 떨어져갖고 뒤로 넘어져갖고 뭐하죠? 거품을 벅벅벅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죠. 거기다 생김새가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었죠? 얼굴은 세모졌고요. 키는 조그만하고요. 1m 50도 안 됐고요. 머리는 대머리 까졌고요. 바짝 말랐고요. 등은 굵었고요. 세상에 보면 여러분 볼품 하나도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를 해요. 무시를 해버려요. 좀 저처럼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참 못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를 받아요. 그런데 얘들은 오직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나 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는 십자가만 전해요. 그런데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내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게 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으로 말한다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나는 가멜리엘의 제자다. 나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정도 지식 갖고 자랑할 만큼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너희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지으셨던 사내들의 공회원이다. 여러분 이전까지 바울에 의해서 깐보고 바울에 의해서 멸시하고 바울을 향해서 조롱하던 그에게 그 말을 할 적에 들어요. 근데 나는 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알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내가 가장 고상한 짓이 이 십자가의 도를 내가 가졌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서 이 십자가 도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 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기 원치 않는다.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 도만을 전했습니다. 멸시를 받으면서 십자가 도만 전합니다. 조롱을 받아도 십자가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가르치라. 그래서 너는 내게 보고 받고 배우고 한 것을 너는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너희들이 내가 전한 이 내용만 내가 전한 이 십자가의 도만 가지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 말을 우리 역설을 적어놓아. 십자가 도가 없는 것은 하나의 평강의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신앙 갖고 있습니까? 십자가 도가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한다고 믿지 않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신앙생활했군요. 여러분들 가슴을 찢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내 가슴이 안 찢겨지면 그건 가짜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영과 혼과 육이 찔러 쪼개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너희 안에 함께하니 어떤 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록을 내어보면 바울이 아주 전형적인 바울의 문구가 있는데 그게 뭐로 보냐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해는요. 예수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게 뭐냐? 우리는 같이 아니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문구예요. 이 문형은요, 전혀 다른 뜻을 갖고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 안에서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랑 전혀 달라요. 예수 안에서는 달라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되었다. 내가 하나 되었다. 그럼 뭐가 여기 생각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예수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다. 예수님의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이 부활하실 적에 나는 그와 함께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했을 적에 이 거듭남을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거듭남을 말할 때 예수 안에서. 근데 주 안에서라는 건 뭐냐면 그의 주권적 통치 안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받아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분께서 사망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분이 세상의 임금을 다 멸해놨잖아요. 그분 전능하시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전능 정도가 아니라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모든 말씀은 그 역사 자체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 통치, 그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그 안에서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의 주권 영역 안에서, 주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권능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평강은 뭐예요? 평강. 인사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 빌립보서나 모든 서신을 볼 적에 여러분 바울은 항상 여러분 전형적으로 나오는 얘기 있어요. 인사말처럼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앞부분에 다 똑같겠죠? 응? 다 비슷하겠죠? 내가 주 안에 사랑합니다. 내가 주 안에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겠죠. 그러면 그게 관용적인 여러분이 하나의 인사말입니까? 엄마가 나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요즘에는 그래요. 옛날에는 뭐 그것도 없었어요. 이게. 근데 요즘 애들은 어떠냐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뭐라 하죠? 사진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뭐 몇월 며칠 엄마, 사랑하는 엄마가. 이게 여러분 관용구인가요? 응? 관용구냐고요. 왜 이거 나중에 커갖고 그냥 이거 관용구야. 그냥 하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속 상하겠죠. 애들한테 우리 얘기하죠. 중학생, 요즘에 치고 무서운 애들, 중2래, 중2. 중2한테 뭐라 하죠? 중2, 중3. 무섭죠. 엄마가 너 사랑해. 사랑하면 그렇게? 나 사랑한 적 있어?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그냥 아이는 뭐를 생각하죠? 관용구. 그냥 해본 말.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속이요? 상하죠. 그러면요, 뒤돌아가갖고, 내가 저를 살아있는데 지금, 얼마나 내가 귀하게, 혼자 눈물을 흘리죠. 바울도 똑같겠죠. 주님도 똑같겠죠. 여러분, 관용구가 아니에요. 그냥 해버리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에일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였죠?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가 여러분들 이제 왕궁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장군 보내고, 후원병 보내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처절한 상황이죠. 수많은 백성이 죽어나가는데 얼마만큼 왕궁이 힘들겠어요. 왕이 힘들겠냐고요. 그때 어떤 소식이 들려지면 우리가 평안을 찾죠?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우리가 평안을 찾죠? 두려움이 없어지죠? 요 소식을 받았을 때 우리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함께 내 육체는 죽었잖아요. 내 영은 죽었잖아요.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로운 새 생명을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채찍만 너는 나음으로 덮고, 내가 너의 모든 질고와 간고를 내가 다 짊어지는 너는 부유케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 나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빈술에 보고 우리는 못하죠. 두려워해요. 염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막는 가장 큰 뭐가 돼요? 자, 우리에게 승전보가 들려왔어요. 승전보가. 여러분, 승전보가 들려왔는데 우리는 승전보를 믿지 못하고요. 그래도 여러분, 조주하고 유비군이 싸웠어요. 그래갖고 장비가 이겼어요. 그래서 소식을 들렸어요. 유비가. 그런데 그래도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난 참 살았군요. 네,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 그 주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 어떤 말씀?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는 모든 그 승전의 소식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어.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어. 주님은 사람들이 실어버린 받은 모습으로 오셨어.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고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로 덧나리.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찬양을 오랫동안 부르는데 1부 때는 잘했는데 2부 때는 안 되네. 1부 때는 그냥 그렇죠. 잘했었는데 2부 때는 안 되네. 그리고 어떤 찬양 불렀죠? 보세요.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겠네. 이 작은 마음도 이렇게 작은 하늘의 뜻을 내 마음에 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품었어요. 저를 볼 때 모든 시선 내 주께 드리고 세상 안 바라봐야죠. 세상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내가 주를 바라보니까 내 모든 시선이 주께 향하니까 너를 내가 산 건 내가 산 거야 내가 아니 그렇게만 살아있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인데 노래를 못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사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님이 우리의 승리하신 승전보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의 일을 알게 됩니다. 주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걸어가는 데 있어서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너희를 바라보시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할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라. 우리 이런 삶 삽시다. 아멘.